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이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말할 때에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며 믿음의 표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믿음을 얘기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믿음에 대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풍랑을 명하여 잠잠케 하셨습니다. 안진뱅이로 고생하는 자 일어나라 명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자를 향하여 눈을 뜨라 하시며 저들에게 명하실 때마다 저들이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겁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방금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소녀가 일어나 걷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장사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관을 손에 얹으시며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하시니 죽어 상여에 실려가던 청년이 일어나 앉아 말도 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이미 장례를 치렀고 썩은 냄새까지 나는 시체에 다시 예수님은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며 큰 소리를 부르시니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이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본 제자들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제자들은 이적 자체에 놀랬고 그보다도 놀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무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낸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소리쳤는데 만일 나사로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이러한 걱정이라도 예수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하여 무덤에서 나오라 말씀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아니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에 나사로가 나올 것을 믿으셨습니다. 이처럼 죽은 나사로가 나올 것을 믿으신 예수님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으셨고 말씀의 능력을 믿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죄인이라고 해도 이 복음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하늘의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고 더 나아가 이미 죽은 사람이랄지라도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살아날 것이라 믿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능력을 철저히 믿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믿으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니 내 아버지께 내가 기도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들려주신다 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적한 것에 때를 따라 찾아가셔서 기도하시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면 아무리 복잡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 예수님은 믿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나면서 소경된 자를 두고 율법학자와 논쟁할 때에 예수님이 저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그가 소경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와 더불어 사랑을 믿으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 현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내 형통함 때만 아니라 내 교훈만이 아니라 내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고물에 누워 편안히 주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는 파손되어 그 안에 있는 생명 모두가 죽을 것이 아님을 우리 예수님은 믿고 계셨고, 그러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편안하게 고물에서 주무실 수 있으셨다는 겁니다. 파돌리는 것을 보고 불안하며 염려하며 떠는 제자들 향하여 그러기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며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셨기에 늘 안정과 평안이 있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며 성전을 청결케 하는 용기도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고 믿음의 내용을 증거하신 우리 예수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만 있을 때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나 허물을 7번씩 이상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또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냥 용서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용서해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모습과 내용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저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내용이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라고 생각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아니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했던 제자들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들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믿음 위에 더한 믿음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이 정의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교독문을 통해서도 믿음의 정의를 같이 교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은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은 권능입니다. 믿음은 지식도 아니고 믿음은 감성도 아닙니다. 혹자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확신이 아닙니다. 세상이 믿을만하게 돌아가고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조건적인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했기에 이 정도의 믿음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임을 받아들일 때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이 믿음이 능력이며 이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자기를 이길 수 있으며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욕망을 이길 수 있으며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마귀와 사탄의 시험을 이겨서 궁극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나를 이겨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 욕망을 이겨야 됩니다. 믿음이 있게 될 때 마귀와 사탄의 시험을 마치 제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이 있겠는데 시험을 만나면 넘어지고 사건이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와들로 무너지는 우리의 믿음 위에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자들의 믿음의 더함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능력 있는 믿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을, 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통하여 몇 가지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간청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제자들의 이러한 요청에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셨어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들은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정도 믿음이 있겠지,
이 믿음에 더한 믿음 주셔서 큰 믿음, 장성한 믿음을 얘기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믿음이 크냐 작으냐를 묻으신 게 아니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듭니다. 그것이 오늘 6절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 알겠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믿음은 예수님처럼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자연을 잔전케 하며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성전을 청결케 하는 용기이며, 이 큰 믿음, 장성한 믿음, 양적인 믿음을 보고 그 큰 믿음, 그 장성한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믿음이 크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라.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내 믿음이 진실하느냐, 믿음의 질적인 문제, 믿음의 진실성입니다. 그 믿음에 쏠려있는 제자들 향하여 예수님은 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진실하느냐. 여러분, 겨자씨가 뭔가요?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티끌 것 같습니다. 하나를 씨앗을 놓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기우면 거기서 자라고, 그리고 나물보다 커지며 큰 나무를 이루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며 그늘이 만들어주는, 왜요? 작은 거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적은 겨자씨, 티끌만한 이 겨자씨가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에 자라고 나물보다 커지며 나무가 되어 그늘이 되어 새들이 깃들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듯이 너의 믿음이 진실하느냐, 네 믿음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여러분, 생명은 성장을 동반하지요. 생명은 힘을 동반하지요. 생명은 능력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경칩이 지났습니다. 봄 기운이, 봄바람이 불지요. 내일은 좀 춥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잔디에, 누런 잔디, 겨울에 꽁꽁 얼고 도무지 거기서 뭘 날까 기대하지 않았던 것에 오늘도 가만히 보면 새순이 돌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겨울에 그렇게 꽁꽁 얼은 바다에 다 죽은 것 같은데 요즘 보니 새순이 돋아. 작은 씨앗에 여리디 여린 싹이 터져 굳게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보면 그 생명의 힘이라. 죽은 것 같지만, 적은 것 같지만, 그래서 죽을 것 같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기에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신앙도 그거라는 거예요. 믿음도 그거라는 거예요. 많고 조금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예수 믿었느냐 아니 믿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신앙이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살아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을 내가 믿고 사느냐,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고 더 나아가 임마누엘의 신앙 가지고 사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내가 믿음으로 다가올 때에 나는 넉넉히 죽음을 이기는 자 존재 되는 거고, 십자가의 신앙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내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 죄가 사함받고 내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이 있게 될 때에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진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게 생명력으로 너희 안에 살아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적의 문제지 분량이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에는 필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고 생명에는 필연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고
생명에는 필연적으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주님은 많고 조금을 얘기하는 제자들 향하여 그게 아니라 네 신앙이, 네 믿음이 진실하냐, 생명이 있느냐라고. 스코틀랜드 어느 작은 마을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옛날에 부흥회는 한 주간 동안 계속되었지요. 계속되는 한 주일간의 집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별로 모이질 않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한 사람을 계속해서 초청했지만 아무도 앞으로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흥회 마지막 날 한 작은 소년이 앞으로 나옵니다. 목사님이 그 손을 가만히 보는데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할 사람이 겨우 그 소년 하나라고 생각하니 실망함이, 당혹감이 말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사람, 예수를 영접하고 헌신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온 이 소년만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후에 이 소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의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저 아프리카를 내게 주십시오. 누군지 아십니까? 리빙스턴이에요. 오래 믿고 많이 믿고가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서 내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 될 때에 거기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리빙스턴이 바로 아프리카를 구원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느냐, 내가 믿고 있느냐, 여기에 복음의 시작이고 여기에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계자씨 예비를 통하여 믿음의 생명에 대하여 이 말씀하신 후에 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종의 비유, 또 다른 비유를 통하여 믿음의 모습을, 능력 있는 믿음의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그 말씀이 7절과 10절에 나오는 종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 보고 밭에 가서 일할 것을 명합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밭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옵니다. 지쳤습니다. 그럴 때에 주인이 너는 여기 앉아 쉬고라, 내가 저녁을 지으마 라고 하며 주인이 종을 위하여 저녁 짓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인이 종에게 하루 종일 수고했지만 얼른 들어가 저녁 지어라, 그리고 너는 내가 먹은 다음에 먹어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느닷없이 왜 정말로 종의 비유 말씀하실 걸까요? 종이 무엇입니까? 종에는 몇 가지의 특징적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것이 없습니다. 종은 내 것이 없습니다. 종이 가진 거 다 내 것, 종의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자녀도, 건강도, 생명도 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종은 내 것이 없습니다. 그저 다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오라고 하면 그냥 털고 주인 앞에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나는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종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종에 사는 거요? 내 것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면 그냥 툴툴 털고 가야 됩니다. 내 재물, 내 시간, 내 지혜, 내 명예, 모든 것 내 것 될 수 없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인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8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자기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부정의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졌던 권세, 내가 가졌던 지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자기 부정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려울 때나, 환난당할 때나, 권고당할 때나, 배신당할 때나, 죄를 지었을 때나 자기 부정,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었기에 그의 걸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모세 보십시오. 그의 고백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되게 될 때에 난 아닙니다, I am nothing 할 때에 주님이 뭘 만들어줘요? anything 하는 자라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믿음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능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40살 이전에요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 나는 anything, I am anything 했을 때 그의 삶은 nothing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이란 말인가?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먼지마도 못한 무익한 존재다. 쓸모없는 종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자기 부정의 고백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 거예요. 자기 부정의 고백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의 고백이 나 혼자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만 바라는 바람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고 여기에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회 보시면 다 경험하신 줄 압니다. 우리가 당연히 내가 믿는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 다 믿고 영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전도하지요. 근데 선뜻 믿어줍니까? 선뜻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에 나옵니까? 전혀 안 그래요. 안 믿어요. 왠 줄 아세요? 다 자기 잘난 줄 알기 때문이에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증인 아니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다 나 잘난 모습으로 사셨잖아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믿음 가지라니까 뭐예요? 뭘 믿어? 하나님 믿기는 뭘 믿어? 날 믿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종에게는 목적이 없어요. 주인이 목적이에요. 주인이 위해 살고 죽을 뿐이에요. 나를 위해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주인만을 위해 살 뿐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종이란 철저하게 내가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본위의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이게 종이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를 우리가 계서 불신이지요. 믿지 못하는 시대에 산다고 얘기합니다. 워낙 팽배하니까 이제 불신한 얘기도 안 해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근데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환경이요? 여건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이 아닌 내 안의 교만함과 내 안의 이기심의 문제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별하며 차별하며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 잘난 못에 삽니다. 내가 잘났기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내 잘난 못에 살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저 보니 다른 사람 믿지 못하고 차별두는 거예요. 불신이잖아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우상화 만들고 자기가 서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사니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니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 거예요. 이거 없어야 돼요. 또 하나, 종의 특징은 절대 순종만 있어요. 종은 주인의 말에 이유달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해요. 그저 종은 주인이 가라 하면 가요, 오라 하면 와요. 가라 할 때 왜 가야 됩니까? 묻으면 안 돼요. 오라 했는데 왔어요. 왜 왔습니까? 왜 불렀습니까? 라고 물으면 안 돼요. 종은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절벽 위를 지나가다가 그만 실족하여 밑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중에 다행히 나뭇가지 하나를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위에다 소리칩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지나가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이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람을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그리고 참으로 큰일 났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잡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을 향하여 사람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자 위에 보고 있던 사람이 살려줄 테니 나를 믿으시오. 그러자 아래에 있던 사람이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위에 있는 사람이 내 말 잘 들으시오. 살려면 그 나뭇가지를 놓으시오.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뭇가지 잡고 있는 사람은 그 나뭇가지를 놓지 못합니다. 왜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놓으라니까요. 놓아야 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있는 사람은 저 나뭇가지 잡는 사람을 향하여 놓아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그 나뭇가지를 잡고 위에 올라가기는 소망이 없기에 놓으면 밑에는 뭐예요? 바다이기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놓으라는 거예요. 놓아야 산다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내 것 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믿음이 시작돼요. 이럴 때 거기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명력이 있어요. 거기에 뽕나무를 뽑아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크고 많음이 아니에요. 자기 부정이 있냐 이거예요. 끝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얘기하는 이 제자들 향하여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10절의 결론 얘기를 또 한 번 얘기하시며 제자들에게 교훈하십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니라. 대가 없는 마음, 보상 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보상 받고자 하는 마음, 거기에는 믿음의 역사가 없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보상에 연연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가정사역사가 쓴 책을 보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100번 해도 괜찮지만 나 사랑해 라고 상대방에게 사랑하느냐 묻는 것은 아니다. 그러죠? 사랑해라고 얘기하면서 당신 정말 나 사랑해? 라고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얼마인가? 보상이에요. 난 이만큼 사랑하는데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에 대하여 마음이 쓰이고 저울질하면 그 사랑은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이익 생각이 아니고 그저 주고 내 할 본분, 나는 부족합니다, 그저 내 할 본분만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여기에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면서 보상받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했기에 이 정도 응답받아야지. 거기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보상주의는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한 만큼 얻어지기에, 내가 이만큼 충성했기에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 이건 철저한 율법입니다. 인과율입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냥 내 할 본분 했을 뿐입니다. 싹을 바라지 않습니다. 누릴 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다 하여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교만하기에 삼을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본분 다 할 뿐입니다. 주신 사명 무익한 종이지만 주님이 하라고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거기에 뭐가요? 믿음이 시작되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인이었던 구소련의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1시간 48분 동안 저 우주에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성대한 환연식이 열렸을 때에 그 당시에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가 옆에 앉아있다가 가가린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자네 솔직하게 말해주게나, 우주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는가? 이 후르시초프의 물음에 가가린은 말을 안 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만나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후르시초프가 말하기를, 내가 그럴 것 같다니까. 인정합니다. 그리고 가가린에게 말합니다. 자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분을 만났다고 말하지 말게나. 말하면 당신은 죽어. 가가린은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며칠 후에 러시아의 대주교를 만났습니다. 대주교가 가가린에게 물어봅니다. 자네 우주에 갔더니 하나님을 만나 보았나? 이 대주교의 질문에 가가린은 아무 말 하지 않냐고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왜요? 후르시초프의 말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순간 죽기 때문에. 그랬더니 대주교의 말이 더욱더 걸작입니다. 대주교가 말하기를, 혹시나 했더니 역시구만.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이 약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더욱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신앙으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더더욱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가진 확신이 믿음인 양 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이 많다고 해서 믿음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 없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시작되고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데 뽕나무를 산에서 바다로 옮기는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 자기 부정의 신앙, 그리고 보상 없는 마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움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성일의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생명력의 자기 부정을 통하여 믿음의 능력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대 순종함으로 자기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 가지고 주임 주신 일 온전히 감당함으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 저 세상 속에서 주를 증거하며 주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기로 새롭게 결단하며 성전의 문을 나선 우리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의 성도들,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